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가 함께하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인생의 마지막 끝은 누구나에게 옵니다. 그 끝을 보면서 누군가 이렇게 말합니다. 아름다운 죽음입니다. 이별입니다. 이 야곱의 인생을 보면 태어날 때부터 조금 힘든 모습이 아니었을까? 왜요? 경쟁을 했잖아요. 그 뱃속에서부터 엄마 리브가 엄마의 뱃속에서부터 이 야곱과 에서는 서로의 경쟁. 그래서 리브가가 하나님께 기도도 합니다. 하나님, 이게 왜 이럽니까? 뱃속에서 왜 이렇게 힘듭니까? 할 때에 두 국민이, 두 민족이 내 뱃속에서 나올 것이다. 그리고 이 아이들의 성장하는 모습을 보니까 큰아이 에서, 둘째 야곱, 이 둘의 모습을 보면 어쩌면 말은 못하지만 야곱의 인생 속에서 늘 부러움의 모습, 그리고 에서는 뭔가 당당한 것 같지만 뭔가 좀 어긋나는 모습들, 이러한 모습 속에서 서로 쌍둥이지만 경쟁하며 살아가는 그들의 모습. 그러니까 뱃속에서부터 그의 인생 마지막까지 순탄한 길은 별로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야곱의 인생 마지막 그 마침점을 찍는 그 순간은 저는 그의 죽음을 아름다운 죽음이라고 말합니다. 세상에서도 호상이 있습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생명의 기한을 다 마치고 살아가는 가족들과 함께 이별을 하는 모습들,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 가정은 호상입니다. 좋은 장례식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야곱의 모습을 보면 바로 이 모습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48장 1절입니다. 이 일 후에 어떤 사람이 요셉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가 병들었다 하므로 그가 곧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함께 이르니. 아멘. 내 아버지가 병들었다. 병드는 것, 시간이 지나고 어떠한 기한이 지나면 사람은 점점 병들어 갑니다. 큰일 났어요. 이게 아니라 자연의 순리이기도 합니다. 마치 가을이 오기 시작하면 점점 잎이 붉어지기 시작합니다. 붉어지면서 따라오는 사건을 보니까 잎이 하나 둘씩 떨어집니다. 이제 겨울을 위한 준비이죠. 그러고 나서 잎이 다 떨어지고 나면 이제 겨울이 와서 이 겨울을 납니다. 겨울을 나면서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저 나무는 끝났어 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 겨울을 지나는 이 나무들을 보면서 봄이 오면 또 꽃을 피고 잎을 낼 거야 라고 생각합니다. 죽음이 마지막이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임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죽음이라는 것, 이것이 끝일까? 라고 생각한다면 두려워하고 어떡하지? 라고 걱정해야 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에게 있어서 끝은, 죽음은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이라는 겁니다. 그 시작을 준비하기 위해서 무엇이 나옵니까? 이 야곱도 병들었다는 겁니다. 이 병든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한탄하지도 않습니다. 원망하는 것도 아닙니다. 자기가 이제 끝이 오는 모습을 깨닫고 야곱이 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손주와 자신의 자녀들을 불러들이는 겁니다. 특별히 이 야곱은 요셉을 불러들입니다. 그리고 그의 두 아들 므낫세, 에브라임을 축복하기 시작합니다. 5절이요. 5절. 내가 애굽으로 와서 내게 이르기 전에 애굽에서 내가 낳은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라. 르벤과 시므온처럼 내 것이 될 것이요. 아멘. 아멘. 요셉에게는 두 아들이 있죠. 에브라임과 므낫세. 므낫세와 에브라임, 이 두 아들이 있습니다. 두 아들이 있는데 야곱은 노년에 이제 병들어서 죽게 된 그 시간 속에서 희한한 일을 하기 시작합니다. 자기 아들 요셉입니다. 요셉이 낳은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내 아들로 받아들이겠다는 겁니다. 왜요? 내가 있는데, 내가 아버지 아들인데, 이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손자들인데 자기의 아들로 받아들이겠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문화 속에는 12이라는 문화가 있습니다. 12 완전수입니다. 또한 7 완전수입니다. 그들이 좋아하는 숫자 40도 있습니다. 3, 4. 그래서 이 숫자적인 법칙을 따르면 3은 하나님의 숫자, 4는 세상의 숫자.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림을 통하여서 7 완전한 숫자. 그래서 우리가 일주일을 7일의 기념을 가지고 있고, 또 12라는 숫자, 12달을 지나면서 한 해를 마치고 또 12달 또 시작을 해 나갑니다. 그래서 12라는 숫자도 완전한 숫자로 이렇게 우리 이 이스라엘 히브리인들은 그걸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야곱이 이 두 아들, 요셉의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양자로 받아준 순간 13이라는 숫자랍니다. 12가 그들에게는 알맞은 숫자가 되지만 14는 넘치는 숫자가 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이렇게 말할 겁니다. 야곱이 틀렸어 라고 생각할 겁니다. 맞아요. 지금의 상황을 보면 틀렸어가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정확하셨습니다. 야곱은 왜 13이 되는가 이해할 수 없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감동 속에 이 두 아들, 두 손자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내 것이라, 내 아들이라로 받아들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대로 선포합니다. 그 당시에는 틀린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출애굽 과정 속에서 레위 족속을 제사장 족속으로 받아 올려 놓음을 통하여서 그들을 다시 12이 되게 합니다. 430년 시간이 지나고 나서야 그들은 깨닫게 되는 겁니다. 아, 하나님의 섭리였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신앙생활할 때에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누군가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이 틀리셨네요. 왜요? 12가 되어야 하는데 13이 되어버렸잖아요. 교회에서 어떠한 일이 벌어질 때 때로는 이러한 현상이 벌어질 때가 있어요. 이성적으로 생각하면 이게 아닌데 라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성적인 사람들은 이렇게 말한다니까요. 목사님 틀렸어요. 근데 목사는 모를까요? 알고 있어요. 그런데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감동을 주시니까. 어떤 사람이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아, 무슨 뜻이 있을 거야. 무슨 뜻이 있을 거야. 그래서 물어봅니다. 목사님, 무슨 뜻이 있나요? 그럼 때로는 이렇게 말하죠. 사실대로.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게 하시네요. 함께 해봅시다. 아, 그래. 모르더라도 때로는 가야 할 길이 있습니다. 요셉은 야곱이 왜 이 두 아들을 아버지의 아들로 받아들이려 하는 거지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요셉은 분명을 합니다. 한번 더 합니다. 내 아버지는 하나님의 감동의 사람입니다. 내 아버지 야곱은 하나님의 감동의 사람인 거예요. 왜 나에게 채색 옷을 입혔는지 몰라요. 11번째 아들인데 왜 나에게 채색 옷을 입으셨지? 그건 맞지 않아요, 순리에. 왜? 장자 루벤 형이 있기 때문에. 나보다 훨씬 더 나이가 많은 첫 번째 아들 루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요셉에게 채색 옷을 입혔습니다. 이유가 있었죠. 그 이유가 언제 밝혀집니까? 바로 이 흉년이 오고 요셉이 모든 형제와 형제의 자녀들까지 품어주는, 양육하는 장자가 됩니다. 아하, 그렇구나. 이것 때문이었구나. 그 어린 요셉이 채색 옷을 입을 때 형들은 시기심이 있었어요. 아버지가 틀렸어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오르십니다. 그 요셉이 모든 이스라엘의 자손들, 자녀들까지도 품어주는 넉넉한 영적 장자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따라합니다. 때가 되면 압니다. 왜 이러십니까? 라고 누군가는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걸 깨달아야 합니다. 때가 되면 알게 될 거야. 그래서 그 때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나아가야 합니다. 야곱이 왜 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축복할까? 때가 되면 압니다. 10절 이스라엘이 눈이 나이로 말미암아 어두워서 보지 못하더라. 요셉이 두 아들을 이끌어 아버지 앞으로 나아가니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입맞추고 그들을 안고. 아멘. 이스라엘의 눈이 어두웠습니다. 온 기력을 다하여 침상에 누워있던 이 이스라엘이, 야곱이 일어나서 이 두
이제 아들이 될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축복하겠답니다. 그래서 요셉이 잘 준비했습니다. 지혜롭게. 그래서 아버지에게 자신이 축복의 기도를 받고 이 아들을 축복하기 위해서 이제 야곱에게 두 아들을 내었는데, 야곱의 오른쪽에는 므낫세를, 그리고 왼쪽에는 에브라임을 이제 두 아들을 축복의 기도해 주라고,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해 주라고 이렇게 준비시켰습니다. 그런데 눈이 어두워서 보이지 않는 야곱이 손을 어긋맞춰서 축복하는 겁니다. 이 자세, 이제 죽음을 앞둔 야곱에게 있어서 두 손주를 축복하는데 이렇게 기도해 주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희한한 일을 벌이는 거예요. 이렇게 축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브라임을 장자보다 앞세우고 므낫세를 뒤로 세우는 겁니다. 또 생각하는 거죠. 아버지가 뭐 했다고요? 틀렸어. 왜? 앞에 있는 이 므낫세를 장자이니까 이 아이들 더 많이 축복해주고, 에브라임을 차자니까 다음으로 이어가게 해야지. 그래서 요셉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버지, 그렇게 하지 마세요. 기분이 좀 나빴어요. 아니, 이 아이가 큰 아이인데 왜 이렇게 하십니까? 하면서 이 야곱의 손을 다시 들어서 바꾸어 주려 합니다. 이렇게 하시니까, 아니, 그 틀렸잖아요, 아버지. 이렇게 하세요. 그런데 야곱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들아, 나도 안다. 아들아, 나도 알아. 그러나 중요한 게 있다. 하나님께서 에브라임을 므낫세보다 앞세우신다. 므낫세도 한 민족을 이룰 것이다. 한 족속을 이룰 것이다. 그러나 이 에브라임을 하나님이 쓰실 것이다. 20절이요. 20절. 그날에 그들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이 너로 말미암아 축복하기를 하나님이 내게 에브라임 같고 므낫세 같게 하리라 하며 에브라임을 므낫세보다 앞세웠더라. 아멘. 앞세우실 때는 그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눈은, 육적인 눈은 어두워서 앞이 잘 보이지 않지만 영적인 눈은 누구보다도 더 밝아져서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를 증거하는 야곱의 인생이 됩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성이 발달하면 영성은 쇠퇴해질 수 있습니다. 영성이 발달하면 이성은 조금 다르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틀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오르십니다. 이 믿음이요. 하나님은 오르셔요. 내가 생각한 것과 다르게 되어져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오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기에 순응하고 순종할 뿐입니다. 이게 뭐예요? 이게 아니라 아멘의 신앙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 야곱이 이제는 자신이 낳았던 그 아들들을 축복합니다. 49장 1절입니다. 1절. 야곱이 그 아들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모이라. 너희가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라. 아멘.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라. 영적인 이 야곱이 마지막 죽음에 앞서서 온 힘을 다하여 이 자녀들을 축복합니다. 정말로 아름다운 죽음이죠. 저는 야곱의 죽음을 바라볼 때마다 저희 할머니의 죽음을 기억합니다. 저희 삼형제는 옆방에 있었고 저희 할머니는 안방에서 누워 계셨습니다. 이제 할머니의 죽음이 가까우니까 이제 아버지하고 어머니하고 할머니 곁을 지키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너희들은 이쪽 방에 있어 하면서 이제 할머니 안방에 모셔드리고 기다리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할머니가 마지막 죽음을 앞두고 저희 아버지한테 두 가지 유언을 했습니다. 고맙다, 그리고 예수님 믿어라. 이 두 가지의 유언, 다른 걸 할 거 없어요. 재산 가치가 없었으니까. 그런데 고맙다, 이 이야기와 그리고 예수님 믿어라. 이 예수님 믿어라는 것이 저희 아버지에게는 평생에 이제 마음에 남는 유언이 되셨나 봐요. 그러면서 할머니가 돌아가시고 나서 6년의 시간, 12년이 지나고 나니까 저희 아버지가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더라고요. 지금은 이룰 수 없었지만 그 자신의 어머니의 그 마지막 당부가 마음에 남아서
주님 앞에 나오는 발걸음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유언은 어떠한 유언이 되어야 할까? 평소 나는 우리 자녀들에게 어떠한 믿음의 당부를 하고 있을까? 그것이 아이들의 심령 속에 각인되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야곱의 축복은 예언의 기도였습니다. 장차 이루어질에 대한 거룩한 기도였습니다. 그 기도를 다 하고 나서 야곱은 이렇게 그의 인생을 마감합니다. 33절입니다. 33절. 야곱이 아들에게 명하기를 마치고 그 발을 침상에 모으고 숨을 거두니 그의 백성에게로 돌아갔더라. 아멘. 저는 이 말이 참 아름답습니다. 돌아갔더라. 죽었더라가 아니라 돌아갔더라. 할머니께 돌아가시고 나서 아버지한테 물었죠. 할머니 어디 가셨냐고, 어떻게 됐냐고 했더니 아버지가 이렇게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8살 된 아들에게 할머니가 돌아가셨다. 돌아가셨다. 그 어린 나이에 돌아가셨다라는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제 마음에는 늘 생각이 되었습니다. 우리 할머니 어디로 가셨을까? 돌아갔다. 돌아갔다. 뭐 어디로 돌아가신 거지? 나는 매일 밖에 나가 놀다가 집으로 돌아오는데, 학교를 갔다가 집에 돌아오는데, 교회를 갔다가 집에 돌아오는데 우리 할머니는 어디로 돌아가셨을까? 돌아가셨다. 할머니랑 좋았거든요. 할머니랑 어렸을 때 진짜 친했거든요. 할머니가 너무 좋았거든요. 근데 그 좋은 할머니가 돌아가셨다. 더 이상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머니는 어디 가셨을까? 어디로 돌아가셨을까? 그러면서 교회 가서 우리 할머니 어디 가셨을까? 어디로 돌아갔을까라고 할 때에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마음은 우리 할머니 신앙생활 마지막에 열심히 하셨거든요. 그 열심히 한 모습, 할머니 손잡고 교회도 가고 교회 소풍도 가고 했던 그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 할머니 어디로 돌아가셨을까? 아, 하나님의 품으로 갔겠다. 이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교회에서 기도하면서 우리 할머니 기억하면서 아, 하나님 품에 돌아가셨나 보다. 우리도 돌아가야 합니다. 어디로 돌아가야 합니까? 예수님 잘 믿다가 그의 백성에게로 돌아가는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부모님들 돌아가셔야 합니다. 어디로 가야 합니까? 지옥이 아니라 천국에 돌아가셔야 합니다. 야곱은 발을 침상에 모으고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이제 내 인생에 더 이상 나아갈 길이 없잖아요. 발을 모았다는 것은 자신의 삶을 이제 다 정리하고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 품으로 돌아갑니다. 이 아름다운 죽음, 우리에게도 이 죽음을 사모하며 이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